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얼마 전에 어느 수녀님께서 이렇게 미사를 함께 봉헌하면서 만났는데 수녀님께서 저에게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반가운 수녀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꾸준히 본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인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 영상을 보면서 함께 특별히 가톨릭 교리서 나의 신앙을 더 조금 더 풍부히 할 수 있는 조그만 그 걸음 밑거름이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장 천주 성부를 믿나에 대해서 제7단락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어 자체 타락이라는 것은 뭐 타락한 인간, 타락한 모습, 타락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단어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 행복, 그리고 아름다움 모든 것을 간직한 참 선이시고 참 행복이시고 참 아름다움 그리고 모든 것을 간직한 그 지복직관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 안의 현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악의 모습, 타락한 모습, 그리고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육체적인 영원한 삶이 어떤 때에 죽음으로 가는 그 모습, 고통스러운 것, 그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끊임없이 철학자들도 신학자들도 모든 구도자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385항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무한히 선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업적도 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선 자체로 시작을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통의 경험과 자연계의 즉 피조물의 고유의 한계성과 연관되어 있는 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윤리적인 악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그러면서 윤리적인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인데도 내가 분노를 하고 내 자신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행하는 보이지 않는 곳 안에서 아니면 보이는 곳 안에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악의 행동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있어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그의 고백록에서 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는 끊임없이 찾았지만 결국 그 해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가 악의 해답을 찾은 것은 악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느님께 돌아섬으로써 그의 고통스러운 탐구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에 사실 그 무법의 신비, 법이 없는 악의 신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지하는 이가 물러나야 합니다. 즉 악을 어떻게 보면 저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 안에서 바로 그 모습은 경외의 신비로서만 밝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만연되고 있는 악과 동시에 넘쳐 흐르는 은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악만 있다면 세상 안에 세상이 존재하지 않겠죠. 하느님의 존재조차도 악이 이 보여준 모습만 있다면 하느님의 존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과 동시에 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찾고 악의 기원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악의 또한 기원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악을 홀로 정복하신 하느님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눈길을 이렇게 고정시켜야 하게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루카복음 11장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악에 대한 뿌리 기원 1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이 1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이 말씀에서 바로 어떤 때에 악이 악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그러나 그 안에 마침내 은총의 힘이 악의 실제를 이겨낸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6항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넘쳐 흐른다 라는 이야기, 죄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인간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현존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또 이 모호한 실제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과 하느님의 심오한 관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계속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짓누르면서 하느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죄악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찾게 되면 바로 죄악의 실체는 있는 그대로 남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실제 387항입니다. 특히 원죄의 실제는 오로지 하느님의 계시의 빛으로 밝혀집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하느님은 분명히 모든 것에 완전한 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을, 왜냐하면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하느님의 어떠한 끊임없는 자유의지를 인간도 그것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유의지,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드러난 계시에서 당신의 모습과 달리 우리는 그것을 남용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악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죄가 죽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처음, 그것이 원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단지 죄를 성장의 결함, 심리적 나약함, 어떤 잘못, 또 부적합한 사회 구조에서 나온 필연적 결과 등으로 설명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나는 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의 주변에서 일어난 나의 환경적인 그 여건 때문에 내가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다라고 성장의 결함, 그리고 나는 너무 나약해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필연적인 구조적인 모습에서 필연적인 결과를 설명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알므로써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
그 죄임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하느님께 선물을 드린 자유 의지를 우리가 남용함으로써 그것을 과용함으로써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실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원죄에 대한 부분을 신앙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진리 원죄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나임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